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두 덩어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자녀 없음을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할 뿐 아니라 구하여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두 번째는 저들이 나를 위하여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았던 왕, 그래서 이 왕을 구함으로 인하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 간에 펼쳐지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탄생을 하였고 사울도 왕의 만세를 듣고 저가 세워지는 듯 하는 이때에, 마치 무언가 다 차오르고 차가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특별한 본문 하나가 이 성경 구절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번역 성경 11장 1절에 보면 1이라고 쓰여 있고요, 밑에 난하주 각 줄을 보면 하늘색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너무 작은 글씨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해사본에는 1절 앞에 다음 내용이 있음.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었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서 탈출한 사람 7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이 본문이 어디에 쓰여 있다?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쓰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글인데요, 우리가 성경으로 삼고 있는 이 마소라 텍스트보다 약 1000년 정도 시간이 더 그러니까 가까운, 더 원본에 가까운, 그런데 2000년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사본을 주 문서로 하고 있던 저희들 가운데 최근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이 언제 발견됐냐면 한 150년, 200년 어간에 발견이 됐거든요. 이 발견된 이 내용이 적용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장황한 내용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민수기에 보시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다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예전에 마치 사사기에 쳐들어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 암몬의 땅을 도로 내놓으시오라고 오늘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쯤 쳐들어왔다고요? 오늘 사해사본을 살짝 머릿속에 염두해 보니까 약 한 달 뒤에, 이렇게 한 달 뒤에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이런 기록은 중요하잖아요. 언제로부터 왕의 만세를 부른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망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을 갔더니, 자,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쫓아왔습니다. 그 7천 명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길르앗까지 포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저들이 포위를 당하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저기 우리와 약속합시다. 제가 당신에게 곡식도 바치고 포도 바치고 천도 바치고 할 테니 우리와 조약을 맺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르우벤 사람들과 갓 지파,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의, 이게 좀 표현하기도 너무 징그럽고 잔인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은 오른손잡이십니까? 활을 겨눌 때 오른쪽 눈으로 주시안이라고 하죠. 겨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눈을 빼면 활을 쏠 수가 없고, 첫째는. 두 번째, 원근감이 사라져서 칼싸움에도 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력화되는 거죠. 그런데 왜 두 눈을 다 안 뺐을까? 다 빼면 일하지 못하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일꾼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잔인하게도 몸의 한쪽을 상하게 하고 저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는 이 조약을 맺겠다의 주어고요. 사실은 너희 스스로 너희 눈을 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조약 맺을게. 잔인하게 나옵니다. 쳐들어오면 다 뺏길 거니까 너희들 나랑 조약을 맺어서 살고 싶어? 스스로 그럼 너희의 몸을 해해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이런 조건을 통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3절, 야베스의 장로들이 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만, 요즘 아이들은 이레 몰라요. 이레 잘 몰라요. 이레가 7일이죠. 7일 동안, 한 주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어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도우라고 하고,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때 처분대로 하십시오. 자포자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뒤라고 했잖아요. 이미 르우벤과 갓 지파는 처절하게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죠? 저 여기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서 포위하고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억압하면 사실 병사 하나도 가서 보낼 힘이 없었던 거죠. 누구 하나, 전령 하나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야 도와주러 올 텐데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던 이 처참한 상황에 장로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교만하게도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줘요. 그래,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자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4절, 전령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급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와 가장 친분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으로 보내요. 거기가 어딘가? 4절에 보니까 기브와, 나중에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까지 치러줍니다. 하여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립니까? 백성에게 그 사실, 어떤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다. 전령을 내보내지도 못했으니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사울이 왕의 만세를 들었다는 소식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도착하자마자 전령들은 아마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4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도와줄 것 같고 가서 말하면 힘이 될 것 같지만 큰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사실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대신 싸워줄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뭐만 합니까? 울고만 있습니다. 울기만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절, 마침,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 나오면 이거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된 거거든요. 자, 마침, 5절에 마침이 나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울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무능한 것 같긴 합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쩌면 소식이 안 들려왔다고 이처럼 그냥 묵묵히 소나 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나기도 찾으러 안 가더니 왕이 되었는데도 오늘 소나 끌고 있는 사울. 백성들이 우니까 물어봤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마치 엘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줍니다. 뭐라고요? 야베스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요단강 동편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의 족속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대요. 6절, 중요한 구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아멘.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울의 여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사울의 여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사울은요, 여전한 것 같아요. 암나기도 찾으러 가는 둥 마는 둥, 세 가지 징조를 보고 블레셋을 치게 하셨는데 치는 둥 마는 둥, 돌아와서 그가 집에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나란 일을 다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울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까지 뽑습니다.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는 둥 마는 둥, 오늘도 뭐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소 몰아야죠. 쌀 농사 지어야죠. 상추 심어야죠. 그래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야 됩니다. 경제 활동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여전하군요. 여전히 사울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무엇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사사기는 말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삼손에게. 그런데 복을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인 것입니다. 다른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더 큰 복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딱 찍어서 말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옥토교회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가장 큰 복 받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크고 큰 복을 받은 인생인 거죠. 자, 사울이 이 복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이 세차게는 강조어고요. 내리다, 이 말을 타나크, 이 유대 랍비들은요, 붙잡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꽉 붙잡으시니, 무능한 목자의 모습, 어쩌면 엘리와 같은 모습 속에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으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며 7절,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뭐 잡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소 모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겨리소, 여러분 혹시 에쿠스라는 차 아십니까? 에쿠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이게 말입니다. 말. 에쿠스 말인데, 이 에쿠스 2대잖아요. 예전에 소는 이게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소 2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단번에 잡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잡고 있던 그 소가 그 손에서 잡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손에 잡고 있던 것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전령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역 지파들로 전해라.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겨리소를 잡아 하나님 일에 사용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아멘.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를 따르게 하실 때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사울이 그들을 벳에게 모으고 수를 세워봤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서니까 그를 모으고 수를 세워보니까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 합해서 33만. 이 이스라엘의 33만이란 병력의 수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입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 치려고 11지파가 몰렸을 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실 외적을 치려고 모인 건 가장 큰 병력이에요. 이 병력이 어떻게 모였다? 유튜브 광고하니까? 전단 나누니까? 사은품을 거니까? 아니요. 주께서 내게 소중하다 여긴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울의 여전함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환경도 상황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상황도 환경도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27절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엘림이요. 여러분,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우리 엘림 목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맞죠, 권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한 사울 가운데도 임하셔서 그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도 이끄실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33만이라는 군사를 그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사탕이 이렇게 꽉 쥐어져 있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먹을 것을 잡고서 이걸 안 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꽉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유치부 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먹을 걸 나눠주면 이렇게 꼭 쥐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이 손가락을 펴려면 이게 잘 펴지지 않아요. 얼마나 꽉 쥐는지 이거 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손을 펴는 방법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탕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맛있고 더 큰 초콜릿을 앞에다 떡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손을 탁 펴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습니까? 큰 것을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손으로 꼭 잡고 있을 때 때로는 이 꼭 잡고 있는 이 손이 너무 세상스러워서 너무 사라질 것들이라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손을 펴게 만드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펴게 만드실 때 그냥 펴고 세상 것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을 크고 탐스러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들을 벳에게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33만이더라. 9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릴 때쯤에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가서 전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 갈게요. 그러나 뒤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사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몰고 오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했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에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쳐들어갑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일이면 이제 항복하러 오는구나. 자, 저들을 처단하고 저들을 종으로 삼고 하인으로 삼아야지. 그런데 그 꿀같은 단잠을 자는 그 시간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사울이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저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어떤 승리를 얻었습니까? 11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대승을 거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성령 붙잡지 않고 뭐 붙잡고 있는지 가만히 주 앞에 새겨볼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달락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락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아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 죽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민감성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왔습니까? 사무엘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야?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려면 사울에게 가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에게 가야죠. 왜냐하면 사울을 인정 안 했던 불량배들도 있잖아요. 사울을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는데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누구의 손에서? 사울한테서. 그러니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뻐기듯이 사울왕, 당신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처단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갔다고요? 사무엘에게 갔다고요. 왜 그랬을까? 오늘 사무엘은 어쩌면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자는 이 본문을 묘하게 기록했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 막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구했냐라고 말하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말이 맞잖아요. 왕이 필요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이처럼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승리를 얻었는데 사무엘 당신 말이 맞았습니까? 왕이 필요하다니까요. 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한테 가서 자, 왕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사무엘을 겁주는 것입니까? 이 문장은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의 왕이 사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죽일까요?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다시요. 우리의 왕이 사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도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사울이라고 결국 또 누가 말했습니까? 그것도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저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왕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비뽑기를
모아 시해련했거든요. 하여간 사무엘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사울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13절, 사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여러분, 오늘은 죽이지 못한답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부터 나 왕됨에 대해서 까불면 다 가만히 안 둬.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하니까 다윗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사울은 그거 참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이요 하나님 핑계를 대기는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맞죠. 자기가 소몰고 있는데 성령 주셔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소잡게 하셨고, 그 이후에 33만이나 모아서 암몬 왕 나하스를 이기게 하셨다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인정했다면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왕 만세 불러주신 건 좋아요. 그러나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저는 지도자 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뿐이시지요. 우리가 굳이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혹 나를 왕으로 세운다 한들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것이고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한 나라가 됩시다. 이 정도 해줘야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울이 왕됨을 뭐라 한 사람들, 오늘은 죽이지 말자. 오늘은 죽이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14절, 이 노익장 사무엘은 끝까지 누구 편? 하나님 편. 끝까지 누구 편? 하나님 편. 끝까지 누구 편? 하나님 편. 자,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울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울이 큰 승리를 얻자 사무엘에게 가서 협박하는 저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무엘 어떻게 하는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부연 설명이 많은데 사무엘은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자.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성 여리고를 치기 전 할례를 하고 그곳에서 길갈,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주를 예배하였던 그곳이 길갈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길갈로 가야 된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세워야 됩니다. 온 인류 동포에, 그래서 지구촌, 그렇습니다. 지구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세워야 될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 그 나라가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 어쩌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울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황소를 붙잡고 계십니까? 주의 영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요즘에 이 찬송이 제 입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곁길로 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결의소를 버리고 주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33만이 되는 군사를 우리 옥토교회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따가 축도 전에 부를 찬송 가운데 2절 시작이 옥토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요. 옥토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을 오늘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칼럼 꼭 읽어보십시오. 무려 1850년, 미국이 독립한 지 70년밖에 안 됐을 때에 뉴욕은 매우 번화가였답니다. 매우 번화가였답니다. 그 당시에도, 무려 200년 전인데도. 그런데 그 뉴욕 중앙에 센트럴 파크라는 여의도 땅만한 공원을 짓기로 결정을 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없어 집도 없는데 웬 공원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경을 담당했던 건축공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짓지 않는다면 100년 뒤에 이 땅 크기만한 정신병원을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앙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왕국이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복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도대체 몇 번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왕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로, 그 다음엔 왕의 만세, 이번째는 왕,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주님께 화목제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제 없습니까? 와, 이거 맞추시면 1000점입니다. 화목제 앞에 번제가 빠졌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물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이름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했다. 누가 빠졌습니까? 사무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사무엘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사울도 모든 이스라엘인데요. 여태까지 사울과 사무엘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할 바를 주고 있습니다. 다 기뻐 찬양하는 그때에 누가 그 기쁨에 같이 있지 않았다? 사무엘. 그리고 12장 다음 주 본문에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우리의 선진들이 자기 자녀들까지도, 자기 가정까지도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은 버린 것이 아니라 줄을 잡았을 때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귀한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옥토 공동체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단 2마리의 겨릿소를 주께 드렸지만 33만을 다시 붙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드려도 또 드려도 더 큰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영화롭게 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오늘 선 곳이 사울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무디고 둔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환경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